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 잘 챙기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며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일부가 아닌 전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의 제목만 봤을 때는 뭔가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연합을 이루고 전부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시대와 어느 곳을 막론하고서라도 이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있는 친구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이 4명의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만나려고 해도 4명밖에 안 되는데 1년에 2번 보면 많이 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이게 좀 시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겨우 4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명, 20명 또 그 이상 되는 인원들이 모두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적인 모임은 물론이고 공적인 모임이나 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인원이 함께하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나 리더들이나 주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을 이루고 상생과 화합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됨과 상생, 화합 분명 중요한 가치이고 필요한 가치인데 바꿔서 말하자면 이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임을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에 욕심으로 물들게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욕심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창하고 큰 어떤 그러한 욕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는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나 예능에서 무엇인가를 같이 분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이좋게 적당한 개수를 나눠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면 참 보기 좋을 텐데 그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은 그 약속이 일어나는 모습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게임이나 어떤 그런 방송상에서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햄버거 세트나 어떤 중국 음식을 같이 시켜서 혼자 먹을 때랑 또 누군가랑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제가 음식 먹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특별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같이 먹을 때 어떻습니까? 햄버거 세트를 시켰을 때 같이 먹으면 햄버거는 나중에 먹고 감자튀김부터 먼저 먹고는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을 시켰을 때는 짜장면 짬뽕은 나중에 먹고 탕수육부터 먼저 먹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다들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뭔가 음식을 같이 먹을 때는 평소보다 양이 적은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행히 같이 함께 음식을 먹었던 제 친구들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곳에서도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욕심을 내고는 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음식을 가지고 예를 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 욕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이러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진작에 알고 계셨기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12장 1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지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혹은 내 가족,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내용들 앞에 붙은 공통적으로 붙은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또는 모든이라는 표현이었죠.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각각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한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이 세 권의 편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나타내기를 디모데와 디도에게 향한 바울의 목회전 권면이라 해서 목회서신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또 교회의 책임과 신앙 고백, 리더로서의 역할, 또 노인과 젊은이, 남성과 여성의 각 대상에 따른 교훈과 이단에 대처하는 방법들까지 이 성경들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직분에 대해서,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편지를 마칠 때는 자신의 사역을 도와준, 함께 해준 이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 서신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마칠 때 항상 빠지지 않은 것이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각 교회나 개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급한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권면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르기를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문제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가 컸기에 다른 그의 서신서에서보다도 단호하고도 엄격하게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와 디도의 나이는 당시 기준으로 많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심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일컫기를 아들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여긴다고 말한 이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또 믿음의 선배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열심이었던 디모데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 가지의 가르침들을 주는데 역시 디모데전서도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스승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봐서는 초대교회 당시에 곳곳마다 이단을 비롯한 어떤 거짓 가르침들,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정도를 넘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까지 하면서 이와 함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파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이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있었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이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바울은 특별히 강한 어조로 이들을 비판하는데요. 이 비판의 내용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선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가 깨지는 것이 파선이죠. 배가 풍파나 암초로 인해서 깨지는 것, 그것이 파선이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상실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파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이 일들은 믿음과 더불어서 착한 양심이 함께 있어야지 이룰 수 있는 말씀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류, 그 가지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단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만을 들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주 들어서 또 여러 번 들어서 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를 놓치면서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웃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전제하신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웃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웃 사랑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또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면 물론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큰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에 있어서 말과 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걸쳐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것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에 이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를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어서 2장에 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하는 여러 권면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1절에 보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구는 요청하는 일입니다. 부탁하고 청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의 이 기도는 기도 자체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앞서 간구를 기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서의 기도는 예배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어서 도고와 감사인데요. 도고는 협력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두고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는 도고 기도라고 돕는 기도라 해서 이 도고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도고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이어주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면서 이 돕는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돕는 기도를 한 후에는 이제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고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를 행하고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를 권하기를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함께 있는 이들만 위해서,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 전부를 위해서 이를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 2절에서 이르기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권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함이고, 단정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신에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처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람 앞에서 단정하고 거룩하게, 또 행실에 있어서 단정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또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각 사람의 구원에 있다고 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이르기를 일부 사람, 몇몇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할 때,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할 때 어느 한 말씀을 딱 들어서 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고 있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부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있다는 것을, 모든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나 오늘도 이후에도 늘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앞으로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시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이 중보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중보자인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신성을 모르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신 것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더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을 바로 알게 되고
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일부의 사람들, 몇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 역시 하나님의 그 관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루어주신 증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가 친히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대속물로 주심으로 이를 증명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기를 얼마나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또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구원과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느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포기했겠지만 그 자녀들을 오래도록 참을 수 있는 그 힘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이 관심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또는 친구들, 우리 동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이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가르치고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며 살아가는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이루실 그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심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관심에 부합한 인생을,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과 진리를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구원과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루도록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고 있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의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한 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가능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